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말씀은 다 한 번쯤은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받아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살아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자주 말하고 늘 입에 붙어 있지만 사랑이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존재를 몹시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또는 그런 행동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또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정의가 제 마음에는 와닿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봐도 사실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랑, 사람, 삶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에 연관된 어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자에 보면 사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할 사자, 헤아릴 량, 이렇게 해서 사량이라는 말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고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유행가 중에 사랑 참 어렵다 이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사랑이 몹시 사람을 상대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상대가 저를
제가 몹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도 저를 몹시 사랑해 줘야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상대가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사랑인가요? 또 서로가 서로를 몹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 마음이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힘들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으로 제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가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족한 게 이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앞에 2절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비슷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가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참고 견딘다. 다 비슷한 말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원어 성경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의 길이가 길다. 분노의 길이가 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노를 오랫동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분노에서 분노로 이어지는 길이가 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친 후에 다음 분노할 때까지 길이가 길다. 분노의 길이가 길다.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가 한 개는 500ml가 들어가요. 물이 요만큼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전자에는 5리터가 들어가요. 10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전자에는 1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서 불을 떼면 어떤 주전자가 제일 먼저 끓을까요? 500ml 들어가는 요만한 주전자가 제일 빨리 끓겠죠. 그리고 한참 계속 불을 떼다 보면 이제 5리터 들어가는 물이 끓을 테고 이 100리터 들어가는 물은 웬만큼 끓여가지고는 뜨거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물이 아주 많이 담긴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아주 큰 불이 있거나 오래 끓여야 하는 거죠. 분노가 불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ml라는 작은 주전자가 우리 마음이라면 작은 불에도 금방 끓어버릴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100리터 주전자라면 웬만한 불에도 끄떡없이 견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주전자를 크게 물을 많이 담아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걸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손주에게는 우리 마음의 주전자가 굉장히
큽니다. 손주는 사고를 쳐도 다 용서가 되죠. 그죠? 손주가 사고 치면 다 손주 편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주전자가 작아요. 저는 손주가 아직 없어서 이 비교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봐도 제 마음의 주전자는 작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주전자를 크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도 어느 틈에 보면 작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분노하고 다그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쩌면 더 큰 마음의 주전자를 가질 수 있었으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반응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주전자가 한량 없으시니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까지 더디다고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할 때 여기 참음은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덮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은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게 한 번에 폭발하거나 한도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덮어버리는 걸 뜻해요. 자기 자녀의 실수가 있으면 그걸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덮어준다는 말은 그냥 보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답함,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는 보아주는 것,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교정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은 보아도 못 본 척, 모른 척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더 멋진 사랑이 아닐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죄책감이 생겨서 먼저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덮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죄를 없이 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너그럽게 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너그럽게 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거운 짐 아래 버티는 힘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견딤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걸 뜻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딥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각 절마다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는 인내가 나오고요.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참으신 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버티신 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버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버티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이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저 순하고 부드러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나약하고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낮추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민수기 12장 3절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형제 누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과 도전을 모세가 견디고 힘들지만 묵묵히 참아내었습니다. 모세가 한마디만 하면 미리암이고 아론이고 형제였던 것, 내가 사랑했던 누나였던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부딪히면 미리암이고 아론이고 어떻게 모세를 이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누이, 사랑하는 형이기에 묵묵히 그 비난, 그 모함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묵묵히 견디는 그 길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를 친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는 것이다. 그것이 온유고 그것이 친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다면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든지 그가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세금 낼 때. 세금 낼 때 저놈이 얼마나 또 세금을 붙일까? 얼마나 또 우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할까? 이 관심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도 않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그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지,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예수님을 집에 모시거나 예수님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친절하게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마음을 쓰시는 거죠. 부자이고 세리장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보면 욕이 나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삭개오의 외로움,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야 했던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뻐서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고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밥 먹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하기 어려우면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사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내가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딸기 한 봉지 사와서 모다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100마디 말보다 작은 손짓 하나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친절은 떨어질 수 없는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정죄했지만 삭개오의 삶은 1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관심 한 조각, 같이 밥 먹자 한마디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은 한자로 사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려보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주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덮어주는 사랑, 보아 넘기는 사랑, 친절을 베푸는 사랑,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노가 폭발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느리게 하옵소서. 못 본 척 넘어가게 하옵소서. 저녁에 딸기 한 바구니 사서 집에 가게 하옵소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